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한 고백이 바로 성령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것인데, 그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성령에 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또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만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합시다. 자, 성령님께 대한 오해가 있어요. 흔히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시잖아요. 그럼 그 영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령을 하나의 능력, 하나의 영향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교인들도 이론적으로는 성령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냥 성령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비인격체로 여기고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어떠한 능력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기도원 가면 막 그러죠. 성령 받아라! 그리고 불 받아라!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어떤 능력인 것처럼, 어떤 영향력,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을 많이 받고 조금 받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그 성령을 인격체로 인정하긴 해요. 자, 인격체가 뭐예요? 지정의를 소유한 스스로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근데 인격체인 것은 믿어요. 성령님이 인격체인 것은 믿는데 성부보다는 좀 못한, 성자보다는 좀 못한 한 3등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꼭 이렇게 그렇게 이름이 이제 불리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불이신 영 정도 또 그리스도가 이렇게 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어떤 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한 인격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 삼위일체가 있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자, 본질적 삼위일체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에 똑같은 권능과 능력과 그런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삼위일체? 본질적 삼위일체. 누가 더 높고 낮음도 없고 누가 더 능력 있고 없고도 없고 누가 먼저 생겨나고 나중에 생겨나 이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본질적 삼위일체인데 근데 이제 이 본질 삼위일체가 그 삼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삼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또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무슨 삼위일체? 요거는 그냥 삼위 하나님의 어떤 관계 맺는 방식이고 또 질서이고 어떤 사역의 그런 역할이지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륜적 차원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위일체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이 조금 못하구나. 이렇게 이 경륜적 삼위일체와 본질 삼위일체를 혼동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걸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인격이시라면 스스로 이 생각이 있어야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빨리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이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 통달하신다. 또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여기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탄식이 뭐예요? 하고 아파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의 탄식. 지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알죠? 지금 막 오염되고 막 파괴된 세상에서 탄식하고 있어. 언제 구원이 완성되고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나 하면서 막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러분 맨날 탄식하며 살죠? 맨날 탄식해요. 그러니까 탄식 없는 세상은 없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탄식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탄식이 있어요. 성령의 탄식이야.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탄식은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성령이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사랑을 해요. 이제 삼위 하나님만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겠죠. 근데 또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죠. 성령께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탄식하죠. 아픈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탄식하듯이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연약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 가운데 거하고 막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고 막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세요. 근심. 성령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도 하시니까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면 성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지식을 가지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에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께서 가지신 뜻이 있어요. 뜻.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선교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성령님의 계획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분명한 의지가 있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통력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감정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갖고 그걸 추진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식한 말 한번 또 해봅시다. 호모 우시오스. 호모라는 말이 같다 그런 뜻이라 했죠.
우시오스는 본질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를 더 붙였어. 호모 이 우시오스. 유사 본질, 비슷한 본질이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이 하나 붙으면 이건 완전 이단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입니다. 호모 우시오스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소유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편재성. 편재가 뭐냐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땅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곧 이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편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금 본문에서 읽어봤잖아요. 성령이 얼만큼 알아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통달했다고 그러니까, 그 누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전능성.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성.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 영원하시다는 말은 없었던 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그러죠? 영원하시다는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아니 어떻게 시작이 없나? 그럼 어디서 생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고는 다 시작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창조죠. 창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이 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창조 사역에 누가 동참하고 계셨어요? 성령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욥기 26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막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섭리하십니다. 그의 입김으로. 자, 우리 시편 104편 30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여기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어 어떻게 하신다? 창조한다. 그럼 성령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또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봄이 되니까
그 죽었던 나무들이 막 새싹이 막 나고 있죠? 새잎사귀가 막 나죠? 아이고, 이거 지금 한참 추울 때 1월 11일 날 예배를 여기서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딱 석 달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했는데 지금 오는 길에 그 죽었던 나무들 완전 죽었었거든요. 거기에 새이파리가 막 나고 있어요. 꽃이 피고 있어요. 완전히 막 산이 이제 그 푸르름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성령님이 창조도 했고 이렇게 새롭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파김치에다 밥 먹고 이제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회복돼가지고 나가죠?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배웠죠. 일반 은혜, 특별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반 은혜, 성령의 특별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악을 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으로 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뭐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부활은 누가 시켜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1절에 한번 봅시다. 자,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그 다음에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5장.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성령을 속였다고 막 그랬는데 뒤에는 누구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 이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살아야 돼요?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란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야죠. 근데 누가 산다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곧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이건 이제 내가 그냥 말할게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뢰고 교육하게 유익하다. 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일시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네. 신적인 영광과 존귀가 성령께 돌려진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아까 세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연합한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으로가 이름 안으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이 단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게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은사 집회가 잘못됐다 그러죠? 왜 치유 집회가 잘못됐다 그러죠? 이 무당은 굿해가지고 누구 불러내요? 귀신 불러내요. 왜 귀신을 내 불렀어? 그러면서 나온단 말이야. 막 칼춤 추고 막 제사 막 이렇게 제밥을 주고 막 하면 이제 그 귀신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드럼 치고 북치고 하면서 주야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막 주야 하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요? 우리가 멍석을 깔아놓으면 그래서 막 치유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요? 병 고치라면 병 고치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야. 우리는 겸손히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응답해 주시죠?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시죠. 근데
이 부흥주의자들도 마찬가지야. 심령대 부흥회, 이걸 왜 하죠? 심령대 부흥회.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 그 조건만 갖추어 놓으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는 거야? 누가?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오순절 이래로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부흥의 조건만 갖추면, 자, 부흥이 언제 일어나더라? 말씀을 전하니까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일어나더라.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일어나더라. 뜨겁게 찬양하니까 일어나더라. 그럼 이렇게만 하면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은사 집회도 마찬가지야. 은사 받고 싶은 사람은 무슨 집회 가면 돼? 아니,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는데 방언 집회 가면 방언 받고, 은사 집회 열면 은사가 온다는 거야. 치유 집회 열면 치유가 일어나. 이게 완전히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치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서 만들어내. 그러니까 모조품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정말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의 역사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쓰러졌어. 실제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 때 어떤 일이 났죠? 그야말로 여기에 폭탄 하나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 바람에 설교하던 사람이 너무 막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대책 회의를 열었어. 막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해가면서 막 사람들을 달래느라고, 이게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북치고 드럼치고 막 뜨겁게 막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막 열광의 도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황홀궁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 최면술 가지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 최면술입니다. 그게 간절히 막 하나님께 쓰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계속 이제 암시를 줘. 그리고 성도들은 순진한 교인들은 능력의 종, 불의 종이 와가지고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기대가 있겠죠. 기대가 있고 막 자꾸 암시를 주지. 그러면서 막 계속 자기를 잊어버리라고 하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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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등짝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그냥 쓰러지든지 아니면 뭐 혀가 꼬부라지든지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러면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야.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해놓고 나서는 이게 누가 역사했다고? 성령이 역사했다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성령께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물론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것처럼 진짜 그냥 가까이 이렇게 임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거든. 뭐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서도 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왜 성령을 속이고, 응?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그냥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부인도 와가지고 또 속였어. 그러니까 네 남편 메고 갔던 사람 들어올 때 너도 나가리라. 그러니까 부인도 죽었어. 아니 그거 헌금 안 내고 안 낸 것도 아니고 다 팔아가지고 반절 냈잖아. 그러니까 엄청 낸 거죠. 내고도 죽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두려운 때예요. 엄청 두려운 때예요. 근데 오늘날 그 성령 운동 한다는 사람들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능력 받았다고 막 무슨 그냥 자신만만해지고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 성령을 인간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히 성령께 의지해야 되죠. 자,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자,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있고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역은 일반 은혜에 속한 거, 또 특별한 사역은 특별 은혜에 속한 사역이죠.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창조,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일, 이것이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에 대한 사역. 그래서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정말 기가 막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요약하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4절부터 나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이제 성부께서 하신 일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무슨 목적으로 택했는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그 형제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루신 일을 13절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고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믿는 건 뭐고 인치시는 건 뭘까요? 믿음도 성령께 주시죠. 근데 인치시는 거는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 자, 도장은 보라고 찍어요, 감춰놓으려고 찍어요? 아니, 뭐 도장 찍을 때는 확실하게 보라고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영수증을 썼어요. 그냥 줘도 내가 쓴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썼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뭘 찍어요? 도장을 딱 찍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하셨어. 근데 믿음은 있지만 아직 확신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 알겠죠? 믿음은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셔.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냥 도장을 확인하듯이 이렇게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자, 도장만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보증금이 보증이 뭐라 그랬어요? 보증금, 그 뜻이라 그랬죠? 보증금. 이 아라본이라는 말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의 뭐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모든 구원의 축복의 보증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증금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보증금으로 오신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 분명히 완성된다. 이걸 보증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분명히 완성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미리 누린다. 아니, 보증금 미리 주면 그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사는데 집이 1억짜리인데 1,000만 원을 미리 줬어, 보증금으로. 내가 1억 반드시 지급할게요. 그러면서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미리 줬어. 그럼 1,000만 원 써요, 안 써요? 미리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모든 하늘 기업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누린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받기로 이제 택하신 사람들을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구속하시고,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믿은 사람들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냥 도장을 꽝 찍어 주셔가지고 그냥 하늘에 두 쪽 나도 나는 천국 시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되셔서 야, 나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야, 이렇게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누려, 보증금을 미리 써. 이 역할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그 부르심 받으면 100%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 내적 부르심이 이제 중생과 같은 거죠. 사실은 중생이 뭐죠? 중생 거듭남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는 거라 했죠. 새로운 본성, 이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 아들 삼으려면 아들 없는 집에 이제 양아들로 삼았어요. 대신 유산 물려주기로. 근데 원래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 아들로 삼으면 실제 아들 노릇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친부모 자식 간에는 뭔가 이렇게 피가 땡기죠. 그래서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부모 속썩이면 마음이 어때요? 애통해요, 애통. 상한 심령이 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걱정이 먼저 앞서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만 가능해요? 태어나야만 가능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잘 믿어, 헌신해, 충성해, 그래야 천국까지. 요거는요, 돈 주면서 아들 노릇 좀 잘해봐, 이거하고 똑같아. 아니, 마음에서 그게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의무감만 있어, 의무감. 의무감으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의무감은 종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원해가지고 하겠어요? 양아들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돈만 주면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비서들도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직원들 생길 수 있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걸 바라겠어요. 그죠? 진짜 아들처럼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걸 만드냐고. 근데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거를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친아버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애통해요. 상한 심령이 돼요. 자, 중생이 뭐라고요?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중생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내 의지적으로 그래 믿을게 이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거는 중생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영혼의 활동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항상 뭐하고 함께 있다 그랬어요? 회개. 회개는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세상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 탕자가 완전히 자기 있던 곳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히 이렇게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삶의 돌이킴, 방향 전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방향 전환이 없어. 그럼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같이 일어나요. 같이.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이루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돼 할 때 그 믿기만 하면이 그냥 심리학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인간 본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하고 똑같아요? 영접.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연합. 하나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 내 죄는 누가 가져가고? 예수님이 가져가고 책임지고, 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 그다음에 이제 칭의가 됐으니까, 의롭다고 했으니까 관계가 회복됐죠. 화목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입적시켜요.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 그게 양자됨이에요. 자,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잘 키워야겠죠. 내 진짜 내 아들 됐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야 되잖아요. 내 상속자야. 그럼 대충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죠. 그래서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뭘 주신다? 확신.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정말 고난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받는 길이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확신을 줘야지. 우리,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견인이 뭐냐면 견고한 인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정을 끝까지 가려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견고한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결국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견인. 아까 네 가지 밭 얘기했죠? 네 가지 밭이 무슨 밭이었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 그냥 길가밭은 아예 그냥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니까,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세 종류의 사람, 셋 다 믿는다고 했어요. 자,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눈물도 흘리고 믿습니다 하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돌밭 떨어진 사람. 그냥 두 번째 사람은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했어. 어느 정도.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보기에도. 근데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됐어? 환란이 올 때,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이제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거는 이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이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했으니까, 잎사귀 나고 줄기 나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했으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재리의 유혹과 막 이런 게 해가지고 뭐 하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거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시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다윗도 밧세바하고 간음했잖아. 근데 계속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인내해요. 그래서 뭔가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랬다고 믿음 좋다고 하면 안 돼. 그래, 간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간증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 오늘날 그 돌밭에 떨어진 사람 같으면 있으면 대번에 뭐 시켰겠어요? 간증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끝까지 인내.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그 체험이 뭐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이번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인내로 알 수 있어요. 지속성으로 알 수 있어요. 지속성. 그냥 일시적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받으면요,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어 신천지에 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적으로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엄청 기쁘고 그냥 하나님 알고 싶고 막 그랬죠? 그럴 때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심으로도, 일반 종교심으로도 성령이 아니라도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냥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직 몰라. 지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알고 싶어 한 열망이 반짝하다 말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몇 년이 가도 없어지질 않아. 점점 깊어져.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일시적인 애통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일반 성령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부흥회 때만 가면 막 울고불고 회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점점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가고 애통이 깊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견인, 이게 진짜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 보겠어요.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라는 게 발달해가지고 웅변술, 그냥 사람을 설득시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요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공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자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일부러 이걸 안 사용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람들 그냥 재밌게 설교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딱딱한 설교를 했다 이 말이야. 재미없는 설교를 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설교학의 그런 스킬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때 사람이 마음이, 커뮤니케이션 이론 같은 거, 어떻게 할 때 사람이 마음이 쉽게 열리고,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설득이 되고, 어떻게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걸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전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예 순수 복음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요 기초가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 좋다고 다 하는데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차이입니까? 모래 위에도 집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의 기초에서도 믿음 생길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그냥 인간의 종교심이야. 인간 본성에서 그런 종교적인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안식교 뭐 신천지 여화정에 있는데 가보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신앙 좋은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막 충만한가.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면 종교심의 역사예요? 인간 본성의 역사예요. 바울은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정말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좋은 교제도 있죠. 그 다음에 정말 가치 있는 그 교훈들을 제시받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 종교적 열심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게 될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을 내가 그냥 말빨, 정말 이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감동받게 해가지고 그런 거에 의존해서 내 믿음이 세워질까 봐 정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게 될까 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위적인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진짜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찬양을 해도 재미없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죠? 사실 재미없는 것도 아니야. 난 재밌어. 근데 오늘날 막 드럼 치고 막 해야 재밌잖아요. 막 앞에 나와서 가수들처럼 보컬 그룹 딱 하는 것처럼 막 심지어 저 어떤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 교회 가면 무대가요 이렇게 스위치 딱 누르면 무대가 앞으로 쫙 나오고 드라이 아이스가 그냥 쫙 심지어 향기까지 뿌리고요. 하여간 그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막 사로잡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성령께 도움이 돼요, 성령을 막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성령이 그런 거 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래요? 찬양을 그렇게 힘없이 부르니까 나 이 맛이 못하겠다. 좀 뜨겁게 불러라. 그래야 내가 아니 성령 도와주려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찬송을 막 뜨겁게 불러야 한다는 거야. 그럼 성령 임해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물론 잘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붙들어두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친교가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주장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편들, 좋은 프로그램들, 어떤 막 그런 것들 잘해가지고 사람들 이끌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 사람의 종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수기도 해주고 막 복 빌어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이고 복 받는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막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뭘 막아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그럼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뭔가 이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왜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워낙
워낙 사람들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어. 사람에게 돌려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막 설교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막 중생하고 회심했네. 그러면 누가 한 거야? 야, 바울이 진짜 설교는 잘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성령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7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아,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강해지기도 해야 되겠고, 돈 없는 사람 돈도 생겨야 되겠고, 직장 없는 직장도 생겨야 되겠고, 뭐 필요한 것들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좁아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무슨 시설이 아직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크면 뭐하고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하겠어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어떻게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안 주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큼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구하러 다니고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안 되니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난함, 이런 절실함, 이런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 깨지질 않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4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14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육신대로 살아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사망률 몇 프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육신대로 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한다는 뜻이야.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죄 죽이기라고 불렀어. 죄 죽이기.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보존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집 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돼요. 마땅한 순종과 마땅한 경회를 돌려드려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